자,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비교적 짧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만나가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를 오늘 12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서 왜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와 왜 만나가 광야에서 40년 가깝게 내렸던 그들의 양식이 왜 그쳤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강 서편 쪽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만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발을 내딛게 되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참 친절하게도 길갈의 뜻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슴 생활, 노예 생활, 종놈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죠. 모세가 바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터이니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헤매는 인생을 여러분 그들이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꼴 좋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나가더니 40년 동안 헤매네, 잘 됐다, 이런 비아냥과 조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계속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었고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비아냥 조소와 노예의 모든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수치, 죄악된 것, 냄새나는 것, 지저분한 더러운 모든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굴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1장부터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 6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내용을 볼 때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장 1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시딤이라는 지명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그들이 밟은 땅입니다. 네, 요단강으로 그들이 가기 위해서 시딤을 어떻게 하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과
죄악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지명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그들이 먹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그들은 절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장정들,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장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데 급급했던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그 시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떠나 요단 강가로 이동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과 그리고 훈련받았던 2세대 백성들이 강물을 건너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굴려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당당히 상속자가 되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전진 기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21특세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요단강가의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 돌을 캐어 각 지파에서 뽑힌 지도자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12돌을 세우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 현장의 사건을 가슴 벅차도록 체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기념비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많은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여러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길갈로 돌아옵니다. 아이성 그리고 많은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하고 또 진행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길갈로 그들은 돌아가게 돼요. 병참 기지의 역할, 전초 기지와 전진 기지의 역할을 이 길갈이 잘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진 기지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는 하나의 모판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또한 많은 연합군과의 그런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길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얘들아 받아라 하고 주신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통하여 그들이 거머쥐어야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 다윗 왕이 여러분 통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왕들이 그 나라를 여러분 통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땅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전쟁을 통하여 결국은 그들이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시각, 하나님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근데 그 전투를 벌이는 일에 있어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어떤 땅이 했다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길갈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보면 그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히브리 단어 중에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암에서 쓰이는 백성은 한 민족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많은 그런 동남아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시골에 계신 이 노총각 분들과 결혼을 하면서 지금 다문화권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백성은 암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한 민족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이방 민족을 포함한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에 속한 백성들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포함이 돼서 넘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백성만 여러분 나오진 않았죠. 성경에 비춰보면 잡족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이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갈 때 순수 유다 혈통, 베냐민 혈통, 에브라임 이러한 혈통들의 12지파의 이스라엘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서 여러분 그 강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들도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그 땅에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 이 길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이 길갈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많은 문영혼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당하려고 하고 있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여러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가 그 주님 앞에서 맡겨진 고유의 그 사명, 전진 기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달은 이들의 달력으로는 아비벌입니다. 태양력으로는 한 3월 4월입니다 14일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10일째 되는 날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길갈에 대한 지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꾸리고 난 이후에 14일 되는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2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유래를 잘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 지역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 고집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계속 거절합니다.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음을 당할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은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발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문지방을 뛰어넘어 갈 것이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지역의 모든 장자들은 여러분 죽고 맙니다. 온 나라가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죽음을 맛보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한번 지켰고,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듬해 2년째 되는 그때 민수기 9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이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죠. 그리고 38년 동안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자마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길갈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 못 지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년 동안 왜 이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과의 이제 전투, 정말 한판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전쟁을 앞두고 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합니까? 전쟁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높이 해발 200m에서 여러분 외벽과 내벽의 높이 따지면 거의 9m에서 14m의 그 엄청난 높이에서 길갈 평지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진치고 있는 이들의 모든 동요 사태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 없죠. 남자가 스스로 몸을 자해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고통에 따라서 못 움직여요.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해오질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적군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히 성문을 열고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갖죠. 아니 저들이 우리가 소문으로 만들었던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지금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는데, 우리의 간담이 지금 다 녹아져서 사기가 저하됐는데, 저들이 지금 스스로 할례를 하고 스스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니 이건 무슨 함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더욱 두려워 벌벌 떠며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요하죠. 그러면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적의 약한 후방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토론을 해도 부족할 판에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절기가
여러분 6월절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의 큰 높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철옹성만 눈에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등등 많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죽음,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것처럼 사망과 죽음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생명이 여러분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진정한 여러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어찌 보면 군사공학적인 모양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습입니다. 이건 스스로 전쟁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 창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뒤엎고 있는 그 배후에 악한 사단과의 여러분 영적인 전쟁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세울 것이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진군에 나갈 때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너지고 굴복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성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여러분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대면 예배, 온라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유월절을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초입에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먹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두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는 많은 보리들이 먹을 것들이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른 아침에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이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딱 나갔는데 여러분이 나가는 자동차에 그냥 밥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이 영양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부터 쫙 이렇게 밥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숟가락 떠가지고 밥 먹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그쵸? 만나의 뜻이 그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였죠. 그들이 광야에서 노동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잡을 얻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는 만나가 여러분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었던 1세대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다 헤매이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2세대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요단강을 넘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던 그들에게 그 땅에서 나는 보리와 곡식을 먹은 다음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럼 만나가 내립니다. 하지만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청산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평을 열어가십니다. 그때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야 되는 행동과 발걸음과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를 사모한다면 만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만나가 내릴 겁니다. 하지만 광야의 지긋지긋한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여러분 괄구한다고 한다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개간하며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발을 내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냥 젖만 달라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탈피하고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패턴을 좀 바꾸어 가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지금 약속의 땅에서는 만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치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패턴을 바꾸어 가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엄마의 젖꼭지를 달라고 하고 모유를 달라고 하고 우유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는 만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군대의 모습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믿음이 성숙한 어린아이들은 건너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말씀의 훈련을 받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길을 따라 등불을 삼아 전진해 나가는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요단강을 여러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만큼 되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너희들 됐어. 자,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멘! 아멘. 그 길을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 떼며 나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통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요, 인생에서 정말 막 살고 힘들게 사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 말씀이 가슴판에 팍 새겨진 겁니다. 그의 정신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겨자씨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거든요. 근데 이분에겐 그게 믿음으로 가슴에 새겨진 겁니다.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정말 그는 그 인생을 완전 개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자수성가에 이르게 돼요. 성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훗날 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안 될 때, 낙담이 될 때 이 겨자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 살폈던 말씀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그 시커먼 그 물에 그냥 온몸을 던졌습니까? 아니었죠. 발끝에 살짝 적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순종,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요단강을 갈라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임영수 목사님의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 중에 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잘 연결이 돼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99%의 의심에서 단 1%의 믿음이 있을 때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믿음보다 의심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행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단 1%의 믿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 그때 믿음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1%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99%의 의심을 물리치고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많은 의심에, 그리고 그런 의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을 넘어 여러분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어떤 난공불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열고 제끼고 나가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육신의 이 생명을 책임졌던 그 일용한 양식은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1%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